할렐루야.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전 선거 날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또 본선거일인데요. 이 선거일 때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 뽑으면 이 나라가 좀 회복이 될까? 좀 좋아질까?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코로나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은 없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 땅에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겠구나,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십자가 죽음 사건 아닙니까?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는데 끈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12제자까지도, 물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판자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전에 희망이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희망을 품기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희망을 더 큰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가 우리는요, 고난당한 주님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했죠. 주님의 떡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묵상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념하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그때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찬에 임했다면 늘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내다가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이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뭐, 믿어드려야지 뭐 라고 하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동의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머리에 머물렀던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되느냐?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함께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멈추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하는데 머물러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정 내가 믿어지는, 부활이 믿어지는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첫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예.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인 두 명이 첫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예. 그 당시에 여인 하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천한 계층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광야길로 들어설 때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만 헤아리거든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여성과 어린아이를 헤아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들어봐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는 2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봤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부격자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날마다 나갔습니다.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시간에 갑자기 저 밖에서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이 확 열리더니 누가 다다다닥 내려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거품 흘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던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들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때도 이제 장애자였는데 장애자를 막 부술듯이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다가 딱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해지더니 일어서도 그냥 슉 나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나간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격자 때 거기에 집사직분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에 거하시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 다 가서 이제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던데 목소리가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여자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힘이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막 이렇게 난동하는데 한 서너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붙들고 하는데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힘이 막 장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니까 그분도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또 금방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런다고요. 근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니까,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기가 원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까이 가면 더 멀리하고 말도 붙이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대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7 귀신 들린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간절한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멀쩡할 때는 이 병에서 노인받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사람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때부터는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식사도 해서 대접하고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근데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도 비슷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 마리아도 물론 귀신이 됐던 병은 걸리지 않았었지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 이것을 보시고 첫 번째 부활절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이런 갈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모에 대한 갈증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학문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갈증 막 해가지고 무슨 하겠다는 거, 하겠다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떤 분 제가 전도하다가 명함을 받아 보니까 명함에 보면 그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박사학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무슨 박사. 야, 그래서 이분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다한 것을 아이들이 해주길 원하는 거죠. 예. 많은 갈증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갈증함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시죠. 꽃은 시들고 풀은 떨어지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사라질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자체이신 주님에 대한 갈증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첫째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물론 살아계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인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도 계속 지켜봤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주님을 또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무덤에 뭘 가지고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향품이 어떤 향품일까요? 그냥 시신이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그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향품이 아니었어요.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힌 가운데 있지만, 이 동굴 같은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지만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품을 발라드리면 부패가 방지됨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볼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볼 수 있고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거기에 그냥 동굴이 누구라도 열 수 있는 동굴인가요? 아니잖아요. 큰 돌로 이제 딱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병사를 지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로마 병사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이 동굴을 굴려주면, 이 돌을 굴려주면 가서 향품도 발라드리고 주님을 뵙고 내일도 또 오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해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이런 영적 갈급함이 없이, 영적 갈증이 없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부활절 예배 때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저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아무런 의미 없이 부활절 예배가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부활절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엔 이 여인들처럼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목마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데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덤이 뭐죠? 덤? 어떤 물건을 살 때 금액을 이제 지불하고 무엇을 사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먹은 다음에 그냥 나가면 어떡해? 큰일 나죠. 음식 먹은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금액을 지불하고 그거에 합당한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가. 네. 덤은 뭐죠? 내가 낸 금액에 덧붙여서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더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딸과 함께 중국집 가서 가장 저렴한 짜장면을 같이 먹었어요. 예.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딸이 같이 먹어달라고, 혼자 먹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 한 그릇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탕수육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 이거나 시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 딱 받는 순간에 이게 덤으로 받는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덤으로 받을 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바로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뭘까요? 기쁜 소식을 듣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듣긴 했어요. 듣긴 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모습 보세요. 죽으신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창 끝이 이 염통을 딱 찔러가지고 폐를 찔르니까 완전히 피가 다 쏟아부어 됩니까? 이제는 죽은 거죠. 예. 창으로 찔렀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한 것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는 만무해. 그래도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다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갔더니, 자, 2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갔더니 2절에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떤 광경을 보게 돼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딱 앉는 것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인데, 그죠? 이런 영적 존재, 천사를 언제 보겠습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또 얻게 되죠?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너희는부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기대 안 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여겼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듣는,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가능케 되는 그런 축복들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회복이 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게 웬 은혜인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동안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져가지고 각 기업들마다 이제 인원을 줄인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수천 명씩.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들은 막 도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느 날 문자 왔는데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축복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 기쁜 소식을 듣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하늘 평강을 덧입게 되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직접 베푸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친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마음 풀어. 에? 이 또한 지나가니라. 이 고난 지나가니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좀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져. 이런 말 들어도 기분 좋거든요. 그죠? 마음이 좀 풀리고 위안이 되잖아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직접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다 복종했어요. 바닷물까지 잠잠했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복종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만 만난 것이 아니었죠. 예, 천사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 천사들이 말한 대로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이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이 두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에게 그 평안이 있느냐? 세상에 주는 것 같다는 하늘 평안을 내가 준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했는데 그 평안이 너에게 아직도 있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 하늘 평강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수많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의 법정까지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이 우리 주님이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결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매 순간순간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떨어집니다. 이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고통에 부르짖긴 합니다.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하늘 평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발과 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뼈가 어긋맞기면서 그 대목과 뼈가 어긋맞기면서 그 고통은요 지옥 고통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많은 무리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늘 평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체험을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늘 소망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보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부활의 주님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했죠. 예, 부활처였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주님이 안 보이죠. 예. 단지 오순절날 성령만 주신 거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열악합니다. 위협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억압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시대는요, 오늘날보다 더 심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불법의 시대였다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갈망함 가지고 살면, 세상 것에 대한 갈망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함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덤의 축복, 하늘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은혜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일터로 나가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렸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예배 드렸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드렸다 할 수도 없고 안 드렸다면 거짓말이죠. 예배 드렸다면 핍박이 예상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문제야. 꼭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평강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예전에는 항상 물어봐요. 불신자들이. 항상 시비 걸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아, 저를 예배 드린다 했더니 막 비방을 해요. 예.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한 목사니까 더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분 만나는데 예배 드렸냐고 했더니 아, 예배 드렸다고 또 막 뭐라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7가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7가지 예방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는데 시청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예. 하늘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루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되면서 우리는 하늘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 속에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가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적인 갈망함.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부활의 감격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덤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평강의 하늘 평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워주시는 덤의 축복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